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산상수훈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답 잘 받는 법, 기도를 이렇게 해야 좀 완벽하다, 이런 모델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혹은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로 기도 또 구제는 이미 했고요. 금식 이런 종교 형식,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룩한 예식 같은데 그 마음에 숨은 동기와 그 의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 읽고 있지만 이런 취지를 아시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 또 대표 기도하거나 혹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꼭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사랑까지 붙여도 좋지만 어쨌든 위에 앞에 세 구절은 하나님과 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 나라, 뜻 하나님이라면 또 뒤에 부분은 우리의 필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역시 주기도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도 세 구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됐다면 후반부도 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뒤에 마지막 부분 다시 송영이고요. 그 앞에 세 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지난주에 함께 달았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오늘은 죄 용서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을 살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양식이라 하면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에서의 우리 육신의 필요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다 복습은 안 하겠지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미치지 않는 우리가 그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붙었죠. 우리 오늘날 일용할 양식, 그리고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지 않는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 육신적인 필요라면 오늘은요 영적인 필요,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용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인간 본질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서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래서 복음은요, 먼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이 죄의 자각과 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복음은 항상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산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다. 그런데 먼저 하는 말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즉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네, 실상 그것이 없이는 사실 예수를 믿지도 못한 뿐더러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적당히 내 삶의 어떤 필요, 일용할 양식 정도, 그냥 어떤 도움 거기만 머문다면 사실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조리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의 필요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분명히 돌봐주시지만 그 꼭 넘어야 될 산, 죄의 자각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 회개,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할 그런 거듭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중간중간에 굳이 그 왜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친구들 데려오거나 그 외에도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적당히 내 삶에서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었고 좀 누구를 아프게 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처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크게 변화되고 죄의 자각이 있어서 떼굴떼굴 굴을 때가 있어요. 뭐 왜 그럽니까?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한 번쯤은 야 나는 어찌 이런 존재인가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괴감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능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런 것 때문에 떼굴떼굴 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이 더 희미해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 삶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좀 믿고 크게 회개하고 뭔가 울부짖었으면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기도하면 이제 내가 좀 나아졌다고 뭐 해요? 착각해요. 우리의 본질은 야곱입니다. 늘 변하지 않아요. 물론 죄인이 의인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매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회개나 죄사함이 매우 희미해져요. 아 내가 옛날에 떼굴떼굴 굴렀어. 한번 크게 회개했어.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세요? 예,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착해진 게 아닙니다. 무뎌진 거예요. 내가 막 거룩해지고 우리가 부른 것처럼 정말 성인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면 할수록 야 나는 이런 자격 없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이름이 회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다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아니 한 번 구원받고 뭐 그렇게 평생 회개하나? 맨날 그렇게 죄책감에 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요. 그래서 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기쁨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회개와 그게 지나고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적당히 이렇게 덧대어서 덮어놓고 우리가 좀 나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늘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를 위한 간구는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래서 이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신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혹은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내가 이번 주에 뭐 좀 약간 게을렀고 또 누군가의 거짓말,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회개합시다 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는 그런 우리의 빚진 자,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 회개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냥 외워 그냥 제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럼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 죄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항상 의문스럽고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어떤 조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아멘. 이 문장, 이 12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사하여 주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그냥 대답해 보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좀 이상하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12절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 용서는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시죠? 마치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어야 그것이 자격이나 공로가 돼서 나도 죄사함을 얻겠다 이렇게 여겨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한데 한 구절만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든가 용서를 해줬던가 아니면 정말 죄를 진짜 안 짓는가 이런 방식으로 죄 용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간 조건처럼 들리는 것은요. 사실 마태는요. 이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할 좀 다른 용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인 죄를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약간 빚을 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빚진 자 할 때 누구에게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고 빌리던 죄에서 빚을 진 것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겁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요?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계획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 되었다 그러죠? 원수 되었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뭐예요? 피해를 입힌 거예요. 물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시지만, 그러니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인데, 지금 말씀드린 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겁니다. 예, 큰 죄를 진 거예요. 그 죄고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나요? 예, 많이 들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나한테 빚을 꿔준 그 사람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탕감해 줘요. 그 당시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너무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그냥 면제해 준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한 1천억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나한테 한 100만 원 이렇게 나한테 빌려간 사람이 안 갚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그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오는 거죠. 그때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같은 맥락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 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로 들려요. 동일선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너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요청되는 게 아닙니다. 너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좀 용서해.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그래야 복을 받고 너도 용서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데 그걸 용서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억지로 들리거나 아니면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런 자격 없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사실 없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것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용서하는 1차원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도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 성도들이 피차 서로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혐의 지거나 약간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삐짐의 상태를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꿍하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십니까? 어떠세요? 네. 피곤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아멘. 무엇같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겁니다. 주기도 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구나. 너희가 여기서 서로 용서하면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차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면,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가 바로 용서받은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죄 용서받았는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거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너 거듭났으니까 용서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과연 용서받은 자가 맞는가?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난 절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민망하실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혼내신 거죠.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엉덩짝 한 대 맞은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징계도 주시고 마음의 찔림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오늘 딱 한 절만 이렇게 살폈는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늘 있는 얘기지만 사랑, 용서, 또 화해,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게 되든지 혹 그냥 위선적으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을 주기도문에 담아 놓으셨다면,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의 틀대로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약에 피차 사람들 간에 혐의진 것이나 내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괴롭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은 내 요구와 조건과 또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죄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아는가? 그런 차원에서 형제와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용서받은 자인지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혹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지만 지금 방금 들은 것처럼 과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주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괴로운 심정 가지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용서받은 자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면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 희미해진 것이고 계속되는 회개의 삶과 멀어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희미한 것은 언제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간극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귀한 죄 용서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 통해서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거짓이 아닌 피상적이 아닌 진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희미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은 죄사함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간단히 처리하려고 하는 미련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죄사함의 기쁨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 그런 귀한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